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표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주먹을 쥐고 한번 이렇게 외쳐봅시다. 기도로, 크게 좀 한번 해보세요.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키자. 자, 다시 한번 크게 두 번째 외쳐봅니다. 시작. 기도로. 따라서 저 선착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기도로. 다시 한번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키자. 자, 이번엔 저와 같이 하는 거예요. 이번에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한번 샤우팅, 크라이 아웃 외치는 거예요.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키자. 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릴 겁니다. 제가 할렐루야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 거예요. 왜 권사님이 주먹 안 쥐고 빨리 이렇게 주먹 좀 시작.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키자. 할렐루야.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가라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하는 주제로 니느웨 성회를 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한번 옆 사람께 한번 이렇게 인사해봐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시작. 대답을 하셔야죠. 그게 그렇게 쉽게 찾아지냐?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한 질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이크 조금만 키워주시고, 금식과 집회를 한 후에 정말 주님을 찾았나? 주님을 정말 만났나? 그럼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 모습이어야 되는가? 만일 만났다면 그 주님 다시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제 절대 주님 놓치지 않겠다고 더 뜨겁게 주님 안에 살아야 되고요. 만일 여전히 기도했지만 3일 금식하며 함께했지만 그게 안 찾아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그 주님을 찾는 마음이, 찾는 열정과 수고가 멈춰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열심으로 집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기도는 사실은 끝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의 주님을 찾음이 중단되고 집회와 함께 주님을 찾고자 하는 수고가 멈춰진 것은 아니냐는 거죠. 물론 집회에 참여하지도 못한, 그 주님을 찾으려는 거룩한 수고를 하지 못한 분도 있겠지만, 이거는 집회를 참여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정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결된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그때는 금식해야 될 것이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금식을 통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는 끝났지만 우리가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수고와 그 믿음의 거룩한 노력이 사실은 멈춰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이 주신 감동이 있었는데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제가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를 하는데, 수요일날 수요 예배가 오전 예배 드려서 저녁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 주님 찾았냐? 주님 못 찾았으면 더 계속 주님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감동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만일 금 한 덩어리를 잃어버렸다면, 3일 동안 열심히 찾다가 못 찾으면 에이씨 못 찾는 거 말아야지 하고 맙니까? 더 찾습니까? 여러분 부자시네. 안 찾나 봐요. 자, 금 뭐 한 덩이라고 하지 말고 한 20돈 정도라고 칩시다. 20돈. 20돈이면 얼마죠? 한 1,000만 원 넘죠? 그죠? 자, 한 1,000만 원 정도라고 칩시다.
자, 1,000만 원 정도 되는 돌 때 받고 뭐 받고 다 받은 거 20돈 정도 넘는 거를 다 이렇게 감춰놨는데 잊어버렸네. 어디인지 모르겠어. 자, 그러면 자, 한 3일 찾았어. 그러면 찾다가 못 찾은 거야. 그러면 여러분 못 찾고 포기하고 말 겁니까? 그래도 찾을 겁니까? 예? 그래도 찾는데,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 되찾는 것이 금보다도 소중하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 주님과 정말 다시 뜨거운 마음, 그분의 음성이 들리고 그분의 임재가 있고 그분이 내게 말을 걸어오시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분의 감화와 감동과 인도하심이 있고 그분의 역사가 있고, 이거는요 사실은 금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왜 힘써서 찾지 않냐는 거죠. 마가의 다락방에 380문도처럼 기도하다가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안 임하시네, 성령 세례가 없어, 예수님은 떠났고 우리는 홀로 있는데 기도해도 안 되잖아, 나는 할 만큼 했어, 2, 3일 하다가 많은 사람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어요. 그들은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떠난 자는 떠난 자고요, 38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70%가 다 떠난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믿음을 포기한 것입니다. 주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런 모습은 아니냐는 거죠. 주님을 찾자고 했는데 3일 찾았어요. 이제 끝났으니까 어차피 기도 집회에서도 뭔가 효과가 없는 것 같아, 못 찾았으면 끝나야 됩니까? 아니지요. 끝까지 주님을 찾고, 우리가 주님을 찾는 열정과 믿음이 식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왜 힘써서 안 찾는가? 왜 끝까지 찾지 않는가? 그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해도 안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주님을 찾는 게 결코 이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니느웨 성에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에 거룩한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아멘, 주님을 찾고자 하는 불이 붙어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찾아야 되겠구나,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다시 만나 주소서, 주님 없이 안 되겠구나라는 그 거룩한 불이 붙어서, 그 기도의 불이 붙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그 경각심이 살아나서 우리 삶 속에 기도의 거룩한 불이 붙도록 하는 것이 이 니느웨 성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됐냐 안 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380문도처럼 내 삶의 문제, 기도해도 안 된다고 단념하고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능력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이렇게 신방을 요청받았어요. 우리 박 권사님이 연락 와서, 윤관모 권사님이 너무 아픈데 기력이 너무 없어서 신천연합병 갔는데도 소용이 없고 이 연세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신방 와달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미리 이야기한 게 아니고 그날 이야기하고 가능한 빨리 와달라고 이제 요청을 받아서 잠깐 쉬려고 딱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알겠다고 하고 제가 아내와 같이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을 갔어요. 가서 이제 기도하고 안수하고 이제 하는 과정 속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꿈속에서 여기에 뭔가 쇠 같은 것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너무 아파하게 되는 그 꿈을 꾸고 나서 이렇게 몸에 기력이 없어서 움직일 수도 없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박 권사님은 이렇게까지 안 좋아져서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하는 그런 위기 같은 마음이 있었고,
제가 갔을 때 일어날 기력도 없었는데 권사님이 이렇게 아주 어렵게 일어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드디어 이제 마지막 말씀을 나누고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안수 한들 바뀌는 거 하나도 없으면 저도 허무하고, 그때가 언제냐면 니느웨 성회가 끝난 다음이었었죠. 그래서 저도 주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주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일까? 닌 거 맞고 와도 병원에서 못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옛날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손을 얹어 주십시오. 주님이 이 시간에 진짜 손을 얹으시면 나음을 입지만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과거의 나의 모습을 보면 여전히 손을 얹어도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고 하나님 역사도 없고, 이런 모습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꼭 힘을 잃어버린 삼손과 같았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손을 얹을 때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어느 정도 하고, 이 정도 했으면 끝내야지 마음이 있으면서도 속으로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끝나고 또 하나의 그냥 안수기도, 형식적인 안수기도로 끝나서 이분의 건강이 자도가 없어서 이제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돌아가시라도 뭐 어떡할 거냐, 이런 위기의식도 있고, 하나님, 끝내려고 해도 또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간절하게, 진실하게, 애절하게 또 막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권사님의 치료 문제가 아니라 나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겁니까? 라는 질문이 던져지면서 좀 더 간절하게 옛날에 처음 주님이 역사하셨던 그때의 마음을 갖고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주님이 와달라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고, 나는 아무 능력 없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대화를 나누고, 권사님, 주님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다음 날에 수요 예배 오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왔지? 오늘 또 이렇게 오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한쪽으로는 주님께서 다시 이렇게 조금씩 부족한 종을 써주시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또 이렇게 또 동일한 또 기도하는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동일한 기도한 사건에 있어서 하나님, 이 두 번째 분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두 번째 분입니다.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뒤에 들어보니까 이분에게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여기서 끝날 수 없습니다. 왜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처음에 주님과 더 뜨겁게 강력하게 일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거룩한 소통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조금 하나님 역사도 끝나는 게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내게 말을 걸어왔던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말씀하던 그 음성 다시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서 불가능을 단숨에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끝까지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기도에 대한 주님의 가르침으로서 세 가지의 방향성으로 말씀을 증거됩니다. 첫째는 제일 먼저 주기도문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되냐?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통해 기도의 모델을 제시해 줬어요. 두 번째는 떡덩이를 간절히 구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어요. 바로 간절함에 관한 이야기죠.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이 간절한 기도를 어떻게 기도할 거냐? 바로 이렇게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하라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기도를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이 기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모델로 주기도문을 말씀하시고, 기도의 어떤 태도냐, 기도의 자세는 간절함, 이 친구 떡떡이를 구했던 친구같이 간절함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하는 방법이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런 말씀은 사실은 한 가지의 기도에 대한 비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기도,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찾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을 수 있는 기도에 대한 비밀을 증거한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 내용이 다 한 가지 목표를 향한 주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먼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본문의 이 간청하는 친구의 외침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기도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은 잠든 새벽에 떡덩이를 달라고 하는 아주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친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 이제 옷도 벗고 여러분 탁 씻고 이제 잠을 자고 있는데 한참,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잠자다가 한번 깨면요, 그 다음에 잠이 잘 못 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와 비슷한 사람들은. 근데 잠들어서 잠을 자고 있는데 잠을 깨는 거예요. 문을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잠 다 깬 거예요, 온 집안이. 그러면서 왔더니 친구야, 이 새벽에 뭐야? 그랬더니 떡 좀 줘, 떡 좀 줘. 나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떡 좀 줘, 떡 좀 줘. 이렇게 무례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밤중에 떡 달라고 하는 무례한 친구에 대한 이야기죠. 당연히 잠에서 깬 친구는 지금 이게 뭐 하는 것이냐고 어쩌면 화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탐탁지 않아서 안 들어줘야 되는데 이 떡을 달라고 하는 친구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니까 이 주인은 이 떡을 주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벗됨을 인하여는 줄 수 없으나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뭐를 때문에 못 준다고요? 벗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는 없지만 간청함을 인하여 간절한 요구 때문에 내가 요구대로 줄 것이다 라는 아주 기가 막히는 명언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 말은 한 개인의 말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자,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다고 말씀을 합니다. 인격을 가지신 주님의 입장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때로는 너무 무례한 요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공정한 의로운 심판대로라면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야 되고 그는 어려움을 계속 겪어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하면. 그래서 너가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계속적인 끈질긴 요구로 인해서 우리의 사정을 간청할 때 이 딱한 사정을 보고 들어주게 되는 것처럼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이 들어주시도록 하나님을 설득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벗됨을 인하여는 줄 수 없으나 간청함을 인하여 요구대로 주리라.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해 보세요. 이걸 외워서 한번. 벗됨을 인하여는 줄 수 없으나 간청함을 인하여는 요구대로 주리라. 시작. 아멘. 자,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끝까지 기도하며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게 바로 믿음의 기도다 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주님과의 벗됨의 관계성만으로는 응답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관계성만으로는 안 되지만 이보다 더 강력한 것은요, 간절한 기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기를 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받아서 기도에 응답받으라고 예수님의 기도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의 기도의 중요한 팁을 알려주셨어요. 사실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런 거예요.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사완을 걸고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죠. 한나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간청하는 기도, 야곱의 야복강에서의 환덕바가 부러지지만 그것에 제한받지 않고 끝까지 축복을 구하며 기도했던 그 야곱의 기도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간절함이 없는, 성의 없는 기도는 진정성이 없는, 응답받을 수 없는 기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런 기도는 죄송하지만 주님 보실 때 가짜로 여겨질 수 있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 앞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의 기도의 이 진정성을 찾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님이 전지하단 말은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적당히 좀 하다 안 되면 그만 포기해야지, 이런 마음까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도에 있어서 진정성 있는 기도가, 끈질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때로는요, 정말 끈질기까지는 못 갔지만 끈질기 해보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리고 포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노력한 모습을 기억해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한 걸 원한다기보다는, 한번 따라서, 우리의 중심의 믿음, 진정성의 모습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오늘 간절한 기도 말씀했죠. 진실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키자 우리가 구호로 외쳤지만, 기도를 어떻게 할 거냐, 적당히 대충 어느 정도 하다 보면 되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 문제를 바꿔내기 위해서는 때로는 욕먹고 거절당하며 아무 반응이 없는 것 같아도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돌아봐 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기도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세요. 다니엘의 기도, 죽음에 들어가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기도를 포기해요? 포기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죠. 여러분 아시죠? 요나의 기도,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미 죽었다 생각하고 거기서 목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에스더 기도, 죽으면 죽으리다, 자신의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금식하고 왕궁에 나갈 때 제가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규례를 어기고 가는 거기 때문에 금호를 내밀지 않았는데 가면 이거 역적으로 몰려서 죽는 게 맞는데 전 죽느냐 사느냐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고 죽으면 죽으리다고 자신의 사활을 걸고 그렇게 금식하며 기도한 다음에 갔던 에스더 기도 마찬가지죠. 야곱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믿음의 기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해 동안에 기도로 교회를 변화시키기 원한다면 우리들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기도하는 걸 중단하고 싶고 때로는 지겹기도 하고 아무것도 되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은 없고 떠난 것 같고 그렇게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믿음의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그 믿음의 진실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아름다운 간증으로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주먹을 쥐고 외쳐봅시다. 끈질기게 끝까지 간절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 간절함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예, 조금만 더 포기하는 마음은 내 마음이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괜히 거룩한 막 화가 나고 막 의분이 나서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고 포기하면 내가 사람도 아니야 막 이런 마음이 막 생길 때는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느 날은 기도하는데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 기도 안 들어주려면 저 왜 여기로 부르셨어요? 하면서 막 하나님께 막 따지면서 기도.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선을 넘은 거예요. 하나님 근데 중요한 건 그냥 따지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서 눈물을 쏟으면서 막 하나님께 막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 막 따지고 싶고 하나님 이거 안 해주면 나 막 하나님께 화를 내는데 그냥 화를 내는 정욕적인 화가 아니라 이 성령 안에서 화를 내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그런 막 거룩한 의분이 막 이러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막 그걸 외치는데 더 내가 감정에 막 이입이 되면서 막 눈물이 막 뻥뻥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냐고 이거 해결 안 해주시면 막 이러면서 제가 막 협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요, 중요한 건 얼마 안 지나서 그분의 그 죽느냐 사느냐 위기가 해결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간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마음들 때문에 무조건 밀고 나가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하신 역사군요. 또 한 번은 제가 전에 얘기했죠. 손목을 못 쓰게 됐었을 때 이걸 놓고 기도하는데 한 번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고 믿으면 이 산이 옮겨지기라고 하면 옮겨진다고까지 하셨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이거 수술해도 안 된다고 서울 큰 병원 가서 해도 이거 수술만 몇 시간 걸리고 찾아도 그 구멍을 못 찾으면 또 수술해야 되고 계속 재발한다는 거. 그럼 평생 손목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기타도 쳐야 되고 드럼도 쳐야 되는데. 그래서 나 수술은 진짜 싫은데 제가요 독감 주사도 왜 안 맞는 줄 아십니까? 아파서. 제가 주사 안 맞는 건 주사 맞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래서 안 맞았다 이번에 고생 많이 했는데요. 이제 맞아야죠. 독감이 무서워서 맞아야 되겠어. 자, 아무쪼록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거를 손목을 고치려고 그래 실험을 해보자. 내가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이냐?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니까 믿어보자. 그리고 제가 전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기도했어요. 주여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더러운 귀신이나 질병을 떠나가라. 그리고 아니 아프면 병원 가야지. 이게 무슨 예수 귀신이나 떠나간다고 여기가 낫습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래 병원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기도로 하자. 병원에 안 되면 평생 이렇게 살 거야? 싫지. 그러니까 기도라도 하자고. 기도로 믿음을 한번 해봐.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대뽀로. 근데 기도하고 안 낫는 거죠. 당연히 안 낫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래 이번은 실험이다. 너 나을 때까지 한번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해보자. 그래서 너 생각 바꿔. 내 속에서. 그래서 안 난다고 생각하지 마. 나안다고 믿어. 내 믿음대로 되는 거야. 생각대로 되는 거야. 그래 믿자. 주여 지금은 안 낫지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또 아파. 주여 지금은 아팠지만 또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1시간 정도 안 아프대. 아싸 됐나 봐. 한 2시간 지나니까 또 아파.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능력 있냐. 그러다가 아니야 끝까지 한번 믿어보자. 하나님 앞에 생각을 바꿔. 안 돼도 된다고 믿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그래 믿어보자. 생각을 바꿔. 지금은 아프지만 이거 사탄이 방해하는 거야. 너 속이는 거야.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해봐. 하나님을 신뢰해봐. 그리고 믿고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요 아프지만 안 아프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안 아플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시간 지났더니 진짜 안 아프대? 한 6시간 안 아파. 이야. 그러다가 또 아픈 거야. 그러면 그렇지 네가 무슨 대단한 능력 받은 자도 아니고. 근데 속으로 열받네. 끝까지 기도한다네. 그러면서 생각 바꿔. 아프지 않다고 믿어. 주님이 고쳐줬다고 믿어. 이거 잠깐의 역사야. 마귀 역사야. 그리고 마음을 바꿨어. 바꾸고 또 기도합니다. 주여 안 아플 줄로 믿습니다. 1-2시간 지났더니 또 안 아프대? 이거 이상하네. 하루가 멀쩡해. 나섰다 이제 주여 믿습니다. 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아프잖아. 야 이게 장난을 치는 거야. 근데 열받아서 이제 어떻게 마음을 바꿨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좀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도전해봐. 주여 된 줄로 믿습니다. 안 아플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믿어버렸어. 나았어요. 실험한 거라고 했잖아요. 열받잖아.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현상에 너무 넘어지지 말고. 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는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 찾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랬어요. 믿음에 있다는 게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믿음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그건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의 음성도 없고 주님의 사인도 이끄심도 없고 주님의 성령의 감동도 없고 역사도 없고 아무런 주님의 인도도 없고 주님의 존재 자체를 내 속에서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정말 주님 계신가? 나 스스로도 의심될 만큼 주님을 못 느끼는 상태는요, 바로 믿음 안에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 안에 있지 않는데도 왜 이렇게 계속 사는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하늘 위로 받는다고 했는데 믿음으로 안 살아. 기도를 선택하지 않아. 예배를 선택하지 않아. 적당주의야. 예배도 적당히, 기도도 적당히. 뭔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 안 하다가도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나를 바꿔가는 게 아니야. 주님 찾는 거 포기하고 찾지도 않고 살아가는 삶, 언제까지 그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살겠냐는 거죠. 주님이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이, 제가 수요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너 왜 주님 계속 안 찾아? 너 주님 제대로 찾았어? 너 주님 제대로 만났어? 너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가 제대로 회복됐어? 회복 안 됐는데 왜 주님 안 찾아?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한참을 주님 다시 찾게 해달라고, 예전에 그 처음 사랑 찾게 해달라고, 그 주님의 속삭임, 주님이 나를 찾아와 줬잖아요. 내가 찾으려고 안 해도 주님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들어갔잖아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내 속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다시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막 찾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기도하다가 오늘 이 설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라고 여러분 그렇게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신랑 되신 주님을 잃어버려 놓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진지하게 주님을 좀 찾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는 진정성 있는 기도죠. 열심을 품고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간절히 찾으라는 거예요. 벼락치기로 찾지 말고, 금식할 때만 찾지 말고, 이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잃어버린 그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런 간절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는 인생이 되게 하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는 진정한 기도라고 하는 거죠. 주기도문도 이걸 말하고 있고, 간청의 기도도 바로 여러분 이 기도의 태도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바로 기도를 어떻게 방법으로 할 거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걸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찾을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두드려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오늘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기도의 궁극적 목적은 세상의 어떤 응답과 문제 해결이기보다 먼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의 진정한 목적과 기도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해는요,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이런 거룩한 기도의 행위를요, 집회 때만 반짝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의 불이 붙어서 끝까지 걸어 다니면서도, 우리가 예전에 기도의 원거리 가면서 1분 기도, 잠깐 기도, 또 기도총이라는 걸 배웠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잠자면서도 걸으면서도 잠깐 더 주님, 저 주님 필요해요. 주님, 제가 다시 한번 주님과 회복되기 원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속으로 잠잘 때도 누울 때도 여러분 주님을 찾고, 교회 와서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 내가 오늘 특별한 날 아닌데 저녁 기도 나왔어요, 새벽 기도 나왔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주님, 다시 한번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삶이 주님이 정말 원하는 진정한 삶이라는 거예요. 또한 이렇게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교회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주님이 찾아와줬을 때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신앙생활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없이 사는 삶이 계속된다면 신앙생활은 결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옆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잃어버린 하나님을, 좀 악수 좀 해봐요. 잃어버린 하나님을 꼭 다시 만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는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는 한 해가 되기 바라요. 이번 한 해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주님과 함께 가는 이번 한 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무엇입니까?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삶이 내 마음대로 직장이 잘 돌아가면 순간적으로 행복하겠지만 이게 진정한 행복일까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느낄 수 없다면 나는 광야에 홀로 버려진 부자와 같은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삭개오와 같이 여러분 돈 많은 불행한 부자가 되고 말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때로는 돈이 없어도, 세상 사람이 날 외면해도, 삶의 성공과 형통이 부족할지라도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날 사랑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찬양 중에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지금 어려운 현장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하는 곳이라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잃어버린 하나님을 다시 찾는 것입니다.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회복되어지고, 주님의 음성이 다시 시작되고, 주님의 능력과 역사와 일하심이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과 전과 같이 처음 사랑처럼 작은 것에도 주님의 인도와 감화와 이끄심과 음성이 있는 삶은요, 참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삶이니 우리는 꼭 이것을 위해서 다시 주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하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주님을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5장 13절에 15절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에브라임이 자기의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렙 왕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영상 좀 띄워주면 좋은데, 내가 에브라임에게서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질 갈지라. 내가 탈취해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그들이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이 간절히 구하지 않으니까 죄를 뉘우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주님이 역사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진짜 힘들고 진짜 어려워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때까지 하나님은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진짜 어려우면 고난받을 때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꼭 어려워서만이, 더 어려워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어려웠지 않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오는 것의 가치를 느끼면서 여러분, 고난 받았기 때문에만 간절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주 없이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의 위기가 더 깊어지기 전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지만 인내를 가지고 주님을 찾자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를 잃어버렸다고 칩시다. 하루 이틀 찾다가 안 되면 말겠습니까? 승훈이를 잃어버렸다 칩시다. 중학생인데 이제 잃어버렸어요. 3일 잃어버렸어요. 3일 지나는데 못 찾으니까 행복하게 영화나 보고 여러분 행복하게 놀러가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끝까지 찾으면서도 애통하는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우리 승훈이를 어디서 찾지? 우리 어머니를 어디서 찾지?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간절하게 구하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읽고 좀 정리할게요. 우리 10절에 13절인데 누가복음 11장 10절에 13절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이 일러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을 구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만나 주시고 역사해 주실 거예요. 기도해도 쉽게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자꾸 구하세요. 1분씩이라도. 어떤 분이 그러대요? 하루에 1분씩이라도 운동을 한 사람과 아는 사람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네요. 수명에도 하루에 1분 운동하는 것만 갖고도요 효과가 있대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삶의 현장이에요. 교회에서도 해야 되지만 삶의 현장에서라도 누워있을 때 여러분 앉았을 때 수시로 1분씩이라도 주님을 찾고 주님 없이 안 된다고 계속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구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 주님을 찾고자 하는 거룩한 불이 붙어서 주님을 찾기 바라고, 여러분 때로는 주님을 찾으려고도 안 될 때 있어요.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호세에서 6장에서도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고 말씀했어요. 이거는 구하면 안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엔 늦은 비가 오잖아요. 아무리 비가 안 오는 것 가뭄이어도 결국엔 늦은 비가 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찾다 보면 주님이 안 만나주시고 역사 않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주님을 찾다 보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루틴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을 생각하고 세상 것을 소유하는 루틴인지, 아니면 신령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구하고 생각하고 여러분 소유하는 루틴인지, 내 삶의 루틴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루틴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의 삶을 바꿔내고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